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아멘. 주의 손이 저기 26장 75절 그 마지막 26장 마지막에 있는 75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그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참 이 놀라운 베드로가 이 용기가 엄청난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이 예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의 기억이 나서 한순간 얼마나 참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어요. 그러고 2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앞에만. 새벽이 되자. 자, 여기에 베드로가 슬피 이제 3번 부인하고 슬피 울고 난 뒤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이 새벽이 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이 되자 바로 앞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now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새벽이 되자 이 말입니다. 이제 새벽이 되자. 다시 말하면은 밤새도록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주님 기도하시고 아멘. 이 모든 것을 쭉 해갖고 안 끊어지고 계속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밤을 꼬박 세운 거예요. 계속 와서 이제 새벽이 되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새벽이 되자. 한 면에는 이 전환점을 이렇게 갖고 오는 방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나서 자,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주님은 이 모든 내용과 말씀이 천국을 어떻게 건축하는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예수님 죽이려 하고 누가 유다가 어떻게 팔고 어떻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하나의 어떤 역사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천국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발견을 하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핵심된 의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6장에서는 지난번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이 주님의 생명이 있고 베드로의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생명은 천년적인 생명은 천국을 이렇게 건축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계속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자기가 체험했는 거 이런 게 아만 많아도 이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생명은 딴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신성한 생명만이 천국을 건축할 수 있다. 요 두 방면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님은 이 27장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첫 번째 모든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은 천국을 건축한다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자, 이런 것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것이 금방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가 종교의 지도자라 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교화된다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 아무리 이 종교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 그 사람들은 천국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누가 읽어보죠. 아멘.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모의하고 직접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그러면 죽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다른 사람 손 빌리 갖고 대신 죽이게 하는 거예요. 대신 망하게 하고. 이것이 종교인 뒤에서 뭔가 술수를 써서 뭔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내가 뭐 했는데 하고 발을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합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딱 넘겨줬어요. 자, 3절요. 그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유다 배반한 유다 얘기가 요 뒤에 계속 상당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길에 있어서 유다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님은 이게 삽입과 같은 내용인데 왜 이걸 썼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는 원래 그 전에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했는 일이 주로 뭐를 했는지 알아요? 동관리. 돈 관리했어요. 아멘. 왜 주님이 돈 관리를 유다한테 맡겼을까? 유다는 많이 띵가무라고. 돈을 훔쳐야 될 일이 있는가 봐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무 주머니 헌금이 나무 손에 있으면은 훔치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돈 맡아라. 네가 돈 맡아라니까 자기가 헌금을 관리하니까 빼먹고 훔쳐 먹기가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네가 해라. 근데 쪼개지 아마 유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왜 예수님 제자도 같이 쭉 따라다녔는데 딴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유다는 계속 돈을 훔쳤거든요. 그런데 아마 갑자기 목돈이 필요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한순간 물론 악한 자가 유다에게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여줬지만은 나타난 문제는 예수님을 고발해가 팔아가지고 그 은 30냥이라는 돈을 그걸 돈 받았기 때문에 초점은 그래도 노예 가격 30냥이라 하는 은 30이 그래도 그때도 큰 돈이거든요. 아멘. 그게 탐이 나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은 30을 이제 밑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줬어요. 왜냐면 처음보다도 지금이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야. 자기네 생각할 때에 예수님 그냥 팔면은 그냥 예수님 데리고 가갖고 좀 혼 좀 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겠거든.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줄은 몰랐다.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래도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겠노? 아멘. 자기하고 그래도 이 예수님이 적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설마 죽이겠나?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해서 팔았지만은 그랬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죽이겠거든. 그래서 돌려주면서 아니 다시 나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돈을 되돌려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뭐라고 했나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다가 죽겠다는 걸 알고 니우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려 줬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나? 4절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라고 하니 이 말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정상적인 말이에요? 아니, 내보고 이런 말을 하락하면은 나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아 넘겼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말 쓰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긴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겼다는 말은 듣기도 말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아멘. 그런데 이런 말을 쓴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보통 말하려고 하면 나는 죄 없는 사람을 내가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누가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아멘.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으니. 자, 여기에서도 이 빌라도 손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피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의 뭐 죽음이라든지 이 사람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 안 하고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교통을 쭉 하면서 여기에 죄 없는 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는 지금 왜 죄 없는 피가 필요할까? 죄 없는 피가 왜 필요한가를 내가 잘 설명이 되려고 하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어떤 꼬마가 이 집 주인이라. 그런데 어느 날 엿장사가 와가지고 엿장수가 와서 꼬마야 돈 갖고 온나 엿 줄게 이렇게 했어요. 이 꼬마가 돈 없어요 이러니까 괜찮다. 너가 집문서 들고 온나 도장하고 집문서 가오면 내가 엿 줄게 이래서. 그런데 이 꼬마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근데 딱 보기에는 야 엿이 너무 먹고 싶거든. 그래서 뭘 갖고 왔나 하니까 이 집문서하고 도장을 엿장수한테 넘가주고 엿 한 가락을 딱 먹었어. 그러면 이 집이 누구 집 되겠습니까? 이 집이 엿장수 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는 억울하잖아. 그런데 꼬마는 돈이 없으니까 물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옆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옆집 사람이 엿장수한테 당신 사기 쳤잖아 지금. 내가 엿값 줄 테니까 도로 돌려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엿장수가 순수하게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왜 안 줘요? 엿값 준다는데. 왜 안 줘? 요것보다 훨씬 큰 걸 얻었는데. 도덕적이면 그래 하지. 엿장수 하는 말이 제3자는 꺼져 이런다고. 당신은 제3자인데 왜 여기에 갔냐 하는 거야.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거든.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야. 팔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거 못 받겠어 하면은 옆집 사람이 엿값을 준다 해도 절대로 엿장수는 집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걸 법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지요. 있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있어?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럼 미성년자 있으면 옆집 사람은 안 되잖아.
네. 그러면 누가 돼? 뽑은 데지 나를. 예? 나를.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는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역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인친척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친척이 되면 돼. 친척은 이 미성년자고 철없어서 엿을 이렇게 집을 팔아먹었다. 내가 이거 역값 줄 테니까 돌려주소. 이러면은 가능해. 이게 친척이라야 돼. 자, 이걸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아멘. 이 집은 지구입니다. 이 꼬마는 아담과 하와예요. 이 엿장수는 사탄이라고. 사탄이 선악과 한 개 딸랑 주고 홀라당 훔쳐먹었어. 원래는 사탄 게 아닌데 이 꼬마한테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 한 개를 딱 줘가지고 요거를 먹는 순간 뭐가 들어왔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엿값이 딴 게 아니고 죄값입니다. 아멘. 죄값을 해결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나 하면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기가 금방 태어났으니까 죄 없지 않냐? 그거는요. 이 아기 속에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원죄라 하는 게 있어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 죄가 저절로 나타난다고. 아멘. 예, 돌감나무가 자라면은 돌감이 열리지 절대로 단감이 안 열려. 이 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도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후손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죄값을 치룰 수가 없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어. 아시겠죠?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한면에는 예수님은 마리아 사람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어. 아멘. 죄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죄 없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죄 없는 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죄 없는 피가 없어요. 아멘. 이 인류 가운데 전부 죄를 지었어. 근데 죄 없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죄 없는 피가 아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인자는 항상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사람하고 인친척 관계가 형성돼야지 이것을 되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고,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사탄한테 네 역값 내가 지불해 줄게 할 때 사탄 또 얘기해. 하나님이 와여 간섭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또 끼어들 수가 없어. 제3자니까. 안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끼어듭니까? 할 수가 없어. 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는 말이 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다면은 이제 이 피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아줄 수 있는 의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피는 의로운 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 죽어봤자 내 죄 갖고 한 사람 겨우 건지내면 다행인데 이것도 죄 있는 사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일한 죄 없는 피,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4절에 그들은 예,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가 책임질 일이요라고 하였다.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네가 팔았지 않느냐. 그래서 네 문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유다한테 전가해서 그나마 유다가 더 나빠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더 나빠요. 그렇죠. 우리는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팔고 난 뒤에 잘못했다는 걸 알고 뉘우쳐가지고 난 이 죄 없는 피를 내가 팔았다 물리주세요 이러니까 그들은 네가 했는 거지 하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 자기의 모든 죄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다시 또 한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유다가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목적 하나님 아들. 아멘. 딱 그것 때문이에요. 네 사람이면서 네가 어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해갖고 죽이려고 했어. 유다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말에 1%라도 느꼈다면은 그래도 잘 죽었어 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했을 거라고. 아멘. 그런데 그는 잘 죽어서보다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진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직접 옆에서 보니까 그분은 진짜 죄 없는 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가 와가지고 큰 소리를 하니까 죄 없는 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체험적으로 보니까 진짜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이 지식적으로라도 진짜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 다른 말로 의롭다. 를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유다 입에서 예수님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저녁에 가고 있는 모든 일에서 또 아까 헤롯도 그가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는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의에 건축된다. 아멘. 그분은 진짜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누가 탈탈 털어도 죄가 안 나와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붙어가 털었는데도 죄를 못 찾았어. 자, 5절요. 아멘. 그러자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 안에 던진 후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암만 돈이 필요했고 했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달아가 죽어버렸어. 이것은 뭘 증명했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아멘. 죽음으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다. 아멘. 자, 이걸 했거든요. 근데 6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돼요라고 말해요. 자, 이건 무슨 또 궤변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건 괜찮고 그래다가 줬는 그 핏값으로 받은 이 돈은 성전 금고에 넣어놓으면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형식적인 의를 갖고 있다. 나름대로 누구 시키갖고 죽이는 건 괜찮고 그런 더러운 돈은 이렇게 헌금함에 여면은 안 되고 이것은 형식적인 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들도 몰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죄 지나 놓고 그러니까 큰 죄는 뒤로 싹 낙타는 삼키면서 그러니까 큰 죄는 싹 감추고 쪼매난 거는 지킨다고 막 이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형식이 가득한 종교인들을 봤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요. 7절요. 그래서 그들이 언론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는데 자, 이제 그래갖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샀어요. 그래서 밭을 사갖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죠. 8절에 보면은 그 밭을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증거로 남아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스가랴서 1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봐요. 11장 13절 스가랴서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나에게 매긴 그 잘난 몸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그래서 나는 은 30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던져 토기장이에게 주었다.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언제 이거를 썼냐면은 BC 520년경에 이걸 썼습니다. BC 520년이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한 33년을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550년 전에 그 쓰기를 이 말을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그때는 스가랴가 글을 썼지만은 에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매긴 그 잘난 몸값, 노예의 값이기 때문에 그 잘난 몸값을 그 잘난 몸값이 은 30냥이죠. 그거를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래서 나는 은 30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집 안으로 던져 토기장에게 주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50년 전에 이 유다가 팔 것도 하고 은 30을 받은 것도 알고 받은 것을 지가 쓰지도 않고 성소에 던져 놓고 그걸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이렇게 한다는 이 모든 것을 그 전에 이미 보고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언이 됐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아멘. 하나님은 죄 없는 피로 이 천국을 건축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피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없었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준비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천국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천국하고 너희 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불의 위에 건축될 수가 없다. 아멘. 우리도 어떤 면에서 불의하면서 그냥 행동이 엉망이고 불의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장 10절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은 의 위에 건축되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의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또 6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 하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라고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 아멘. 예. 자,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자, 27장 10절. 아멘.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 여기에 아까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면에서 천국은 의위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세상 나라는 아멘. 절대적으로 불의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아멘. 한 면에는 지금 종교인들을 얘기했고 또 한 명은 유다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이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는 나중에는 이게 정치인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치는 그들 말 들으면은 곧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가보면은 또 나빠져요.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법을 만드는 거는 공평하고 의롭게 불로소득이 없이 서민과 고생한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법을 아마 만들어놔도 사람이 나빠가지고 거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그거를 더 하고 없는 사람은 여전히 더 가난해지고 이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뭔가 의로워진다 이런 일은 없다. 법은 의롭게 만들었다 해도 아멘.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지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이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다. 예전에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이 점점 발달해서 나중에 자꾸 변화되고 어떤 발달하고 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거라. 몰라서 그렇다. 먹고 사는 거는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요. 아멘. 가면 갈수록요 계급 사회처럼 뭔가가 중산층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 소수의 어떠함에 의해서 다수가 거기에 다 노예 노릇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요. 이게 세상의 나라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위에 건축되고 아멘. 세상은 불의 위에 건축된다. 자, 11절요.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래 얘기했다. 이 말은 주님이 그래 나는 왕으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래 왕이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런데 빌라도한테 답변하실 때는 이래 얘기했는데 유대인들하고 그 지도자들이 고소할 때는 주님이 입을 딱 닫고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을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12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 할 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아멘.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세상 가면 갈수록 어떤 면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2000년 전 이때보다 세상은 더 발달했잖아요. 아멘. 창세기에는 뱀이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된 것처럼 아마 이때보다도 어떤 측면에서
더 고단수로 세상은 더 타락했습니다. 아멘. 이 불의가 더 아주 가득해지는 거죠. 13절요.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오 라고 하였다. 이 너와 대답을 왜 변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 이 말은 한 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니도 말하며 봐. 나는 니 풀어줄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 변명해보면은 내가 판단해보고 풀어줄 수도 있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물론 주님 길을 가시지만은 좀 더 보면은 알아요. 14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 이상하다. 예.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서 15절요. 명절마다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누가 석방해 주는 거 해줄 수 있어요?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 자기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고발했는 이 종교인들이 뭔가가 꾸민 거를 알았죠. 그러면 자기는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고소한 사람은 엉뚱한 잘못된 사람이 고발을 했다면은 풀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멘. 근데 안 풀어주고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럴까요? 예수님 죄 없고 이 고발한 사람은 꾸며갖고 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자기한테 권한이 있는데 왜 안 풀어 예수님은 안 풀어줄까요? 자 16절요. 돈 모으려고 그래. 아멘.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 악명 높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큰 죄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 죄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죄 많은 악명 높은 사람 둘이를 딱 놔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절.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라고 물었는데 자, 여기에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한두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본 거라. 내가 누구 석방해 주기 원하오 했더니 바라바를 내가 석방해 줄까 예수를 석방해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은 물을 이유도 없지. 사실은 자기가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예? 정치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다.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물어볼 이유도 없지. 아멘. 자기가 당연히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풀어줘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의롭고 자기가 봐도 죄 하나도 없고 한 사람은 가장 악명이 있는 요 둘을 놓고 누구 풀어줬고 요래 물어본 사람도 이상하고 그 모여갖고 듣고 있는 사람도 이상해. 18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었으면은 모함이란 걸 알고 있었으면은 풀어줘야지. 아멘. 시기하여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유다보다도 종교인보다도 이 빌라도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아멘. 자기는 이 빌라도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왜 이런가? 왜 이럴까요?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안 사람이 말립니다. 그죠? 19절요. 아멘.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주님이 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꿈에 나타나서 이분은 죄 없는 분,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아멘. 그래갖고 이 남편한테 이 잘못할까 싶어갖고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저 사람한테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 높은 그런 이 위치에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자, 20절요. 아멘.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구하게 하니 자,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은요, 종교인들이었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뒤에서 부추겨요. 종교인들은 앞에서 뭔가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뭐 해갖고 합법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항상 여론을 형성해갖고 부추겨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멘. 그런데 이 무리에 약한 것이 정치인이라. 그래서 무리에 이게 뭐랄까. 대모만 하면 그만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 총독이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갖고 그냥 하는 거는 괜찮은데 떼거지로 하면은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이렇게 요구를 자꾸 하도록 이 종교인들은 뒤에서 자꾸 바람을 불어넣고 아마 그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을 받아 먹었던지 무리가 돼갖고 막 그 악명 높은 바라바 살리내라고 악명 높은 바라바 살리내고 예수를 죽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요. 아멘. 총독이 그들에게 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라고 하자 그들이 바나바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자, 이사야서 53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0절. 아멘.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아멘.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거짓을 믿는 사람들.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 하는 미국도 선거에서 자기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전 세계 사람이 트럼프가 졌다는 걸 다 알아. 그런데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이때까지 미국을 본 시각에서 이상하네. 미국이 이상하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완전히 뒤집는 이것이 불법이 흥왕하는 불법의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섞어버린 거예요. 의로운 주님을 죄로 만들고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을 푸르쪼락하고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 불의 가운데 건축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의를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볼 때는 심판자로 와요. 심판은 딴 게 아니에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는 참 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의 가운데 왕국을 건설하는 아멘.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소?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리 질렀어. 23절요. 아멘. 그러나 빌라도가 왜 그러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소? 라고 하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무슨 악한 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까? 하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이유도 없어. 문제는 이유가 없어. 그냥 소리 지르고.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압도돼 갖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유가 없어. 무슨 이유로 죽여야 되는데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없고 소리만 질러. 죽이라. 예수 죽이라. 예수 죽이라. 정치는 군중의 소리에 압도돼.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 또 종교, 그리고 고발하고 이렇게 팔았는 유다, 이 또 거기에다 데모하면서 죽이라, 죽이라, 빌라도 살리라, 예수 죽이라. 대중들, 이 전 세계 이 모든 것이 악한 자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아멘. 결국은 지금은 이때는 예수님 죽이라 했지만은 지금은요 이것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종교인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종교인, 이 우두머리들, 종교 인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뿐이었겠어요? 그것만 있었겠냐? 왜 죽이라 했을까? 내가 보기에는요, 돈 나오는 구멍이 막혀서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갖고 장사하는 거 다 뒤집어 붙잖아. 성전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가 돈 나오는 데였거든. 성전세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비둘기 팔고 뭐 이런 막 돈이 생기면은 이 돈 누가 먹겠어요? 결국은 장사 돈 벌면은 자리세라도 내야 되는데 이런 돈 되는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내 아버지 집은 깨끗한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도 왜 이렇게 더럽혔냐? 여 장사하지 마 하고 내쫓으니까 그거 갖고 묵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뒷돈 들어오는 구멍인데 아시겠어요? 생각 안 해봤네. 아니 그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면은 막 사람들 구름대처럼 모여갖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인기가 또 더 있네. 한면에 인기 있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처럼 돈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돈 나오는 모든 구멍이 그와 비교하면 자기들이 추접어지니까 돈 생기는 것도 없어지고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 오늘날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진짜 교회를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할까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하는데 돈 나오는 구멍 없어지거든. 자기들이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없거든. 우리는 형제다. 이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칭하지 말고 아비라 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은 형제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져야 뭐가 생길 것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위치에서 높아짐이 수독되거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근데 그게 모르도록 해버리면 헌금이 안 나오는데. 아니 모르도록 하면 헌금이 안 나와. 헌금 누구 11조 얼마 뭐 감사헌금 누구 얼마 이래 불러줘야 부자들이 헌금만 해야 할 건데 돈 나오는 구멍이 사라져. 진리를 갖다 대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때는 주님이 죽었지만 사탄의 공격은 오늘날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죽이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 무조건 죽여라! 마음에 안 든대. 무조건 진리하고 싸워갖고는 이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변명될 것도 없어. 무조건 죽이라. 24절요. 아멘.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죄가 없으니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니. 자, 손 씻는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나? 이거는 소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판단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나 모르겠어. 너가 알아서 다 해. 나는 손 씻었어. 나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 스스로만 그냥 변명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나 손 씻었잖아. 이런 거. 빌라도도 자살했댔죠. 자살했어요. 빌라도가 이 일 있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갔고 결국은 자살했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한번 팔고 나고 주님을 죽이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을 팔았는 유다도 자살하고 죽는 가운데 책임을 가해갖고 그냥 걔는 그것도 자살하고. 25절요. 모든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모든 백성, 여기에 그냥 백성이 아니고 모든 백성, 예외 없어요. 모든 백성이 군중에 의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어디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식당에 그렇게 붙어 있어. 유대인을 개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 그렇게 대접을 받고 맨날 유대인 가면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하고 섞일 수도 없었어.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조상들이 이때 이 한마디 말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고 했는지 이것이 자신들의 선전포고했던 그 결과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사야서 53장 5절을 제가 5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결국은 그분의 어떠함은 우리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자 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에 8절요. 그가 억압받고 재판을 받아 끌려갔거늘 그의 세대 중 누가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그가 끊어진 것이 매맞아야 할 내 백성의 잘못 탓이라고 생각하였던가. 이건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그가 끊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이 매맞아야 할 내 백성의 잘못 때문에 끊어지고 십자가에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랴. 그래서 26절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바나바는 석방해 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분이 맞음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죄 없는 피를 흘리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은 정말 의위에 건축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것을 또 함께 가는 거고 세상은 이 불의는 고쳐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두 왕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멘.